신대리입니다. 그 세계관적 설교 보고 있고요. 전성민 교수님, 구약학자입니다. 전성민 이분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분 글도 많이 나와요. 걸로 밴쿠버인가? 캐나다의 밴쿠버인가 하여튼 거기서 또 이제 세미나리 대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책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강의의 내용은 제가 살을 붙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뼈대는 이분의 책을 골자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건 나에게 저작권이 있지 않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수익을 벌어들일 수 없고 벌어들여서도 안 되고 이거는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잘 대한민국의 이 청년들이 기독교 청년들이 책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어떻게든 책을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내가 기분의 책을 좀 시각화로 재가공한 것 뿐이다. 따라서 나에게 저작권이 없고 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벌면 안 된다. 이렇게 미리 서두에 좀 영상 서두에 이야기를 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9단원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 암과 삶을 연결한 핵심 고리. 돈.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목소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지갑이 열린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 수인이나 정수는 어렸을 때 교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어떤 강사 목사님이 막 목소리 다 갈라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밤 다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구약학자가 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받으면 목소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지갑이 열린다는 표현을 썼어. 그만큼 암과 삶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따르기를 결단했어요. 라고 하는 삶의 차원, 지성 또는 내 마음속의 결단의 차원과 실제 내 손과 발로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의 괴리감, 이 괴리감을 좀 봉합해주는 핵심 연결고리가 뭐다?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돈 씀씀이를 보면 당신의 돈 인생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뭐를 사랑하지? 내가 뭐에 관심이 많지는 내가 한 달 동안 긁은 카드 내역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이 삶의 차원과 실제 내가 손과 발로 살아가는 이 삶의 차원에서의 괴리감, 이것의 이 괴리가 얼마나 심한지 아니면 적은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돈이다라는 거예요. 자, 쭉 순서 목차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암만 있는 세계관. 세계관은요, 세계를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관은 안경과 같아요. 제가 볼록 안경을 쓰면 볼록 렌즈로 보면 모든 것이 볼록해 보이겠죠. 오목 렌즈를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다 작아 보이겠죠. 내가 선글라스, 빨간색 선글라스 끼고 보면 세상이 다 좌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빨갱이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세계관은 안경이에요. 성경을 읽지만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아까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었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읽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봐라. 천국 가면 먹는 것도 없어. 마시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실컷 먹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야, 이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는 실제 먹고 마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음식 규정을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의 음식 율법이 있거든.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먹을 때 순서가 어떻고 이런 율법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거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진다 이 말이야. 세계관은 안경입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인식하는 틀이에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간색 틀로 다 보이겠죠. 세계관은 실제에 대한 정신적 견해이다 라고 하는 이 텍스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세계관은 실제에 대한 정신적 견해. 그러니까 실제는 이거, 실상은 이건데 나의 정신적 견해, 나의 해석이라는 거야.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거야. 기존의 정의들이 빚어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봅시다. 세계관을 지적인 문제로만 여기야 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 기독교적 세계관 또한 지적인 영역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썼던 그런 교리적 해석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삶과 괴리되어 있어. 예를 들어 우리 지난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창세기 2장만 놓고 봤더니 동물에게는 후하고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는데 사람에게만 후하고 불어넣었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책상에서만 학자들이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실제 그 글이 쓰여졌던 그 당시 그 시대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학자들이 책 펴놓고 거기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율법에서 생리 중인 여자와는 동침하지 말라라고 그랬어. 네. 그러면 부정하다라고 그랬어. 생리 중인 여자는 부정하다. 자, 그러면 이게 남성, 기존의 전통에서 항상 해석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었어? 권력을. 남자가 가지고 있었지. 남자들이, 그것도 화이트 칼라들이 책상에서 이걸 해석을 해.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해? 그냥 문자 그대로 생리 중인 여자는 부정한 거야. 불가능한 거라고 해석을 하겠지. 그런데 실제 이걸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 보자고. 남자들은 여자가 생리 중이어도 이 성에 꽂혀있는 애들은 관계 맺으려고 해. 근데 사실 여자들은 생리일 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병균이 감염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시대의 시대적 어떤 한계 때문에 부정하다고 표현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여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야.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노터치하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야. 안 그래도 아픈 여자를. 그지?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들이라는 게 어떻다? 다 그냥 지적인 문제로만 여겨진다는 거야. 해석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독점하고 있는 남자들, 그 남자들 중에서도 배운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 또는 엘리트 계층들의 지나치게 현학적인 어떤 해석의 틀로서만 해석이 되어 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삶하고는 괴리되어 있는 거야. 이럴 경우 기독교적 세계관 또한 지적인 영역에 국한된 거야. 국한되어 버리는 거야. 삶은 어떠니 전혀 관심 없는 거지. 모르는 거지. 아니, 생리 기간에 있는 여자가 불결해? 안 불결하지. 그거는 고결하고 숭고하고 헌신이야. 어떻게 보면.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한 28일 동안 내 몸이 준비됐다가 한번 싹 비워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자가 여자들을 잘 케어해주고 떠받들어줘야 되는, 지켜줘야 되는 기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야. 지적인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리는 거지.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단순히 지성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 암과 삶이 있는 기독교 세계가 당연히 아니라는 거야. 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삶도 있다라는 거야. 기독교 세계관에는. 자, 먼저 신명기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명한 신명기 6장 5절 9절이죠. 마음, 뜻, 힘은요 하나같이 지정의 또는 전인격 또는 육체와 영혼의 총합을 의미하는 중언법적 표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마음은 정을 의미해, 여기서 뜻은 질을 의미해, 여기서 힘은 의를 의미해, 이렇게 갖다 맞추기를 하려고 그랬어. 마음이 꼭 뭐 정이네 지네, 아니다 뜻이 정이네, 힘은 의네, 이렇게 끼워 맞추게 하려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중언법적이다는 얘기 뭐냐면 다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달리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내가 내 아내한테 당신은 나의 태양, 당신은 나의 심장, 당신은 나의 전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보자. 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잖아. 그치? 네. 그런데 표현만 내가 태양, 뭐 사랑, 뭐 내 입술, 뭐 내 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신 신학자들은 요거는 굳이 요거는 뭐다, 요거는 뭐다, 요거는 뭐다 이렇게 단어풀이 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나 그랬지 요즘 최신 신학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언법적 표현이다. 마치 내가 내 아내를 당신은 나의 태양, 당신은 나의 심장, 당신은 나의 뭐 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다 사랑이라는 표현이듯이. 즉 신명기가 말하는 세계관은 암과 삶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슨 말이냐? 결국 마음이 됐건 뜻이 됐건 힘이 됐건 결국 전인격 또는 육체와 영혼의 총합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함께 포함된 의미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신명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은 뭐고 뜻은 뭐고 힘은 뭐고 이렇게 풀어야 될 것이 아니라 결국 육체와 영혼, 육체와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안과 삶이 함께 일치되어 사랑하십시오라는 뜻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무엇인가를 기독교적으로 평가하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온전한 기독교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기독교는요 다 해설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다 평가예요. 자, 예를 들어 이태원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그 귀신 숭배하는 문화를 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간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설자야, 해설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 아, 그러니까 거기서 패스를 했어야죠. 아, 거기서 뒤로 돌렸어야죠. 거기서 때렸어야죠. 말만 해. 정작 본인들은 안 해. 세월호에 대해서 갖다 평가해. 정부가 잘못했다? 또는 우리가 잘못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평가를 해. 말만 해. 직접 거기 가서 도와주고 그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은 거의 없어. 정부를 향해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건 없어. 말만 해. 이래서 정부가 잘했네 못했네. 이래서 저 사람들이 불쌍하네 안 불쌍하네. 말만 해. 하지만 이 신명기 6장 5절은 그렇게 말만 해설자만 되어 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뛰어줄 줄 아는 선수 되어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축구나 그러니까 어떤 단체 시합을 하잖아. 그때 우리 팀이 지고 있어. 그러면 필요한 건 해설자가 아니라 우리 팀 선수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공감하지? 무슨 말인지. 특히 군대에서 축구하다 보면 지면 월차를 받거든. 그러니까 우리 꼭 이겨야 돼. 그러면 그 순간이 됐을 때 해설자가 그렇게 얄미워. 아니지 말만. 이거 정확하게 하는 거야. 군대에서 축구 차잖아. 해설자 겁나.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얄미워. 아니 들어와서 뭐해? 그럼 네가 들어 뛰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신명기 6장 5절은 훈수만 두지 말고 함께 뛰라는 의미예요. 육체와 영혼의 총합이 3번 반복되고 있다. 함께 뛰어줘라. 삶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구절을 네 마음을 다해, 네 뜻을 다해, 네 힘을 다해 너무 영혼에만 치중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기독교가 왜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여러분 사실 통계 자료를 보면요 선행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돈 X로 따졌을 때 기독교가 1위입니다. 독보적 1위입니다. 근데 가장 욕을 먹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만 주고 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만 훈수만 엄청 더.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줄 때 참 기분 나쁘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치 큰 선심 베풀듯이. 그러니까 네가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지금 힘든 거야 라는 거를 은연중에 티내면서 주더라 이 말이야. 기독교 세계관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성을 사용해 질문하고 생각하는 수고 더하기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삶을 형성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대학 선교단체들이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교회 청년부와 계속 인원이 감축되어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2-3번 교회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면 모든 카타르시스를 다 경험하고 돌아가게끔만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은진이나 수인이 중에서 은진이가 뭐 예를 들어 유기견 봉사하는 단체를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좀 이렇게 소개해서 가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천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습관이에요. 이거 습관 들여야 돼요. 이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청년들은 너무 모여서 예배, 설교 많이 들으면 된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봤자 얘네들 질문 안 해요. 그냥 빨아들이기만 하지. 대한민국 12년 동안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12년 동안 맨날 주의식 교육만 했는데 성경 공부한다고 얘네들이 질문하고 고민하겠어요? 고민 안 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일주일에 5일 동안 학교 가가지고 맨날 습득하는 받아들이기 쭉쭉 빨아들이는 경우만 있는데 얘네들이 성경 공부하고 질문할까요? 고민할까요? 고민하면 머리 아프고 귀찮은데 그냥 아멘 해놓고서는 그냥 예배만 빠지지 않고 헌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해주지. 그러니까 당연히 고민도 안 하고 이거 더더욱 안 하는 거죠. 자, 암과 삶이 통합된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원래적으로 추구하는. 암과 삶이 있는 회개. 자, 회개 또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회개했어? 그럼 회개했대. 그럼 어떻게 회개했어? 아, 내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교회 가가지고 울면서 엉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대. 그러고 나서 회개가 끝났대. 과연 회개라는 게 지적 활동일까? 감정적인 활동일까? 그걸로만 끝나는 걸까?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거예요. 원어에 나타나는 회개의 암. 자,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원래 회개예요.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회개거든요. 단순히 하나님 나 그거 잘못했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완전 방향성을 바꾸는 게 회개다 이 말이야. 내 돈 쓰는 방식을 바꾸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신약성경에 회개하라.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원래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으니까 메타노이아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회개라고 번역을 했죠. 둘 다 뜻은 생각 바꾸기, 사고방식 바꾸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의 회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침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려고 나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첫째, 유대인들이 지녔던 세계관, 자신들의 정체성 이해와 그 의미의 문제인식과 변화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거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었던 세계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게 있어. 우린 요만큼만 회개하면 돼.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아예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야,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얻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지녔던 세계관의 변화였던 거예요. 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너네 세계관, 생각,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꿔라. 그리고선 두 번째, 새로운 세계관에 걸맞는 새롭고 구체적인 생활 방식이었었어요. 생활 방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면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옛날에 내가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러 다닐 때 우리 같이 공부하던 팀 중에 그 송파 쪽에 살고 있는 애가 있었어. 근데 걔는 그 석천호수를 안 간대. 롯데월드를 안 가고 롯데타워 있잖아. 롯데타워를 절대 그 앞에 안 지나간대.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그 애니어그램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가 무너져 내릴 것 같대. 그러니까 거기가 지층이 집안이 약하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송파에 살고 있는데 자기 집 앞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로질러 가면 저천역까지 빨리 갈 수 있는데 삥 돌아서 간다는 거야. 왜? 거기가 무너질 것 같아서. 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롯데월드는 무너질지도 모른다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거기를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은요, 내 행동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 세계관은 그냥 지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따라 내 행동이 바뀐다고요. 내 행동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계관, 유대인들이 지녔던 세계관에 대한 변화였다고 한다면 동시에 두 번째로 그에 따르는 생활 방식의 변화였다 이 말이죠. 첫째,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1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한마디로 니코가 석자여도 하나 나눠줘라 이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12절이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하매 13절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한마디로 너네 추가적으로 부당하게 징수하지 마. 법정 세금만 걷어. 너네 뒷주머니 채우려고 그렇게 하지 마. 물론 이거는 뒷주머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넘어갈게요. 세 번째, 군인들도 물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싶은데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혹시 수리남 봤어요? 네. 수리남 보면 맨 처음에 너무 재밌어. 하정우한테 접근하는 군인이 있죠. 그 군인이 그 군인이 자기가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몰라. 그치? 그러니까 하정우한테 접근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강탈하는 거지. 근데 강탈하려고 하는데 얘가 강탈을 안 당하네? 그럼 어떻게? 거짓으로 고발하겠지, 하정우를.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당신은 로마 식민지 시대예요. 군인이 왔다예요. 네. 그치? 군인이 왔다야. 그때 전쟁이 많아. 전쟁이 많을 때 군인이 왔다야. 그러니까 군인이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모르고 식민지, 피식민지 그 지배 백성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강탈하는 거야. 안 주네?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만족하고 살고 월권행위 하지 말고 이 부정을 취하지 말라는 거지.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다? 1차적으로 너의 세계관을 바꿔. 세계관이 바뀌어지면 2차적으로 너의 삶이 바뀌어질 거야. 어떻게? 콩 한 쪽으로 나눠 먹을 거고 불의를 행하지 않을 거고 너의 주어진 월급에 만족하며 살게 될 거야. 너의 세계관이 바뀌면 예수를 만나서 물론 이 침례 요한이 지금 누가복음 3장에서는 뭐 예수를 믿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좀 살을 붙여볼게요. 살을 붙여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거야.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습니다. 그거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이 동행해 주면서 너를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겨. 너의 세계관을 바꿔. 내가 아둥바둥 노력해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어라고 하는 너의 세계관을 바꿔. 내가 아둥바둥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너의 세계관을 바꿔.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너의 세계관을 바꾸고 나면 너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나눠줄 거야. 불법을 취하지 않을 거야. 만족할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걸 너무 단순화시켰어요. 왜? 전철역에서 빨리 전도해야 되거든. 출퇴근 바쁜 사람한테 빨리 전도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화 시킨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세계관의 변화예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나도 날마다 이걸 시험당해요. 나도 내 삶의 현실을 보면 내가 아둥바둥 살아야 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멈춰있으면 안 돼. 내가 뭔가 나를 채찍질해서 내가 벌지 않으면 과연 내 가족을 내가 부양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의 말년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늘 걱정, 근심. 근데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내 거가 석자여도 내 거 나누자. 내 거가 석자여도 탈세하지 말자. 세금 정직하게 내자. 내가 너무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자. 만족하며 살자. 이걸 날마다 반복하는 거야. 날마다 훈련. 날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생각을 바꾸라는 회개를 전파하면서 행동의 열매를 요구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메타노이아 회개는 문자적으로는 뭐라고요? 생각 바꾸기, 사고방식 바꾸기. 그런데 침례 요한은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뭐를 바꾸라고 했다? 행동까지 바꾸라고 했다. 즉 세계관의 변화를 요구했던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삶을 바꾸거든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진짜 세계관이 바뀐 겁니다. 삶을 바꾸지 못하는 삶의 변화는 가짜예요. 결국 회개는 생각 바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 바뀌어져야 한다. 안과 삶을 연결하는 돈. 자, 침례 요한이 전한 회개에 합당한 연의 세 가지 공통점은요.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입고 먹는 것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해진 것 이상의 세금을 거두었던 세리들은 그 이익을 포기하고 정해진 대로만 거두어야 한다.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 협박하고 고소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던 군인들은 원래 월급 이상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해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요. 돈과 깊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돈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이 실제 그래요. 사회생활에서는 돈 주는 사람이 하늘이야. 맞아요. 진짜 열받아. 가끔씩 그럴 때 보면 돈이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다는 걸 느껴. 그러니까 이게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이에요. 돈 주는 사람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래요. 손님이 왕이다. 왜? 손님 손에서 돈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셨던 거고 우리에게. 이런 전제에서 다음 조건들을 인정한다면 어떤 조건들? 진정 기독교 세계관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삶의 문제까지 다룬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돈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세계관은 결국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를 통해 가장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 정수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달 카드 내역을 보면 우리 정수의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의 핵심 대부분 부부싸움 이혼할 때 뭐라고 싸워요? 성격 차로 헤어졌어 이런 말을 많이 하지. 근데 성격 차이라는 거는 결국 세계관 차이야. 그치? 그럼 그 세계관 차이, 성격 차이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문제가 바로 돈 문제야. 남편하고 아내가 돈 쓰는 방식이 다른 거야. 돈을 모으는 방식이 다르고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예를 들어 이거야. 남자는 무조건 아끼자야. 여자도 아끼자인데 때로 누군가의 생일이라면 한 끼 정도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레스토랑 갈 수 있어. 근데 남자는 그걸 사치라고 바라봐. 남자의 세계관이 그런 거야. 이 여자의 세계관은 그래 돈을 아껴야 되지만 쓸 때 한 번에 크게 쓸 줄도 알아야 돼. 이게 이 여자의 세계관이야. 그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해버리는 거야. 이거를 대부분의 부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격 차이. 여러분 마음 가는 곳에 돈이 갑니다. 찌빵이. 마음 가는 곳에 돈이 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내 돈 쓰는 씀씀이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보면 여러분의 세계관을 알 수 있어요. 참된 회개는 돈 지갑의 회개이다. 세계관에 대한 이해는요. 삶의 변화를 촉발합니다. 그 변화의 핵심엔 돈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돈 지갑의 회개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참된 세계관의 변화는요. 돈 지갑의 변화예요. 성령 받아서 세계관이 변화되면 목소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갑이 변화된다. 그러나 돈 지갑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만나의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읽진 않을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주시면서 너네가 이렇게 만나를 수거하고 먹어라 라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먼저 노동을 통해 벌어라라는 거예요. 자, 너희 각 사람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내 몫의 노동은 내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자, 요거만 편집해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일용할 양식. 각각의 사람이 날마다 일하라는 거예요. 그죠? 매일의 노동이에요. 그죠? 내 몫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 필요한 만큼만 멀어라.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죠. 욕심으로 나도 남도 자연도 혹사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연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죠. 필요 이상으로 욕심 이상으로 동물을 죽여서 털을 만들어내고 나무를 벌목해서 펄프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좀 많이 가졌다는 거는 그치 남이 못 간다는 얘기야. 아프리카. 무슨 이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핸드폰 이거 만들 때마다 아프리카인가 어디에 있는 고릴라들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거 알고 있어요? 와. 진짜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주 원료 중에 콜탄이라는 게 있어요. 콜탄. 이 콜탄이 밀림 지역에서 채취가 돼. 그러니까 이 콜탄을 채취하기 위해서 광산을 개발하고 그 광산이 고릴라 서식지랑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고릴라가 죽어나가는 거야. 서식지를 잃고.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누군가는 사지로 몰린다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왜?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거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남도 사지로 몬다라는 거. 단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사지로 내몬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원칙. 가족 부양을 위해 벌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거저 받으시니 아까워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거저 받은 거잖아. 물론 내가 나가서 날마다 주워 와야 돼. 그치? 나가서 이걸 걷어 와야 돼. 이건 내 수고긴 하지만 내 수고 이전에 내가 씨앗을 심는 건 내 수고지만 그것이 물을 주는 것도 내 수고지만 그것이 태양을 받아서 또는 비를 머금어서 자라는 거는 내 노력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아까워 말라라는 거야. 야, 너 만약 해 안 떴으면 이거 못 먹었다? 비 안 왔으면 너 이거 못 먹었다?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내가 세 식구야. 세 식구인데 얘가 깐난쟁이야. 두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못 나가. 그러면 내 가족의 수대로 내가 수거해 오는 건데 한 오멜씩 오멜 한 오멜 나까지 한 오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거두면 되는 거야? 4오멜 거두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응. 자, 축적하지 마라. 자, 거저받았으니 아까워라 반복되는 원리고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마라. 쟁여두지 마라. 이 얘기는 연약한 이웃을 위해 나누어란 뜻이에요. 물론 욕심내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좀 많이 거뒀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못 거둔 사람들 있지. 나눠주라는 사람. 맞잖아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여서 소를 한 마리 잡았어. 그럼 그 소에서 고기가 몇 킬로그램이 나오겠어. 그치? 근데 그치?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지. 1톤 넘을 거야. 우리가 1인분에 200g에서 300g이잖아. 근데 몇 킬로그램이 나와. 돼지고기가? 소고기가? 그치?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자, 만난의 아침까지니까 예를 들어 화목제는 3일까지 남겨놓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웃집하고 나눠 먹고 잔치해야 돼. 연약한 이웃을 위해 나누어라라는 뜻이 되겠죠? 안식일에는 쉬어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줄 테니 걱정 말아라. 일곱째 날에 너네가 일하지 않아도 일곱째 날에 먹을 양식을 이틀치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은 저항이다.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돈 주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틀치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만나 경제학의 원칙 뭐라고? 첫 번째, 노동을 통해 벌어라.
내 몫의 노동은 내가 감당해라. 날마다 일해라. 필요한 만큼만 벌어. 욕심 부리지 마. 욕심으로 남도 자연도 혹사시키지 마. 가족 부양을 위해 벌어. 너 거저받았으니 가족한테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몸이 연약해 일할 수 없는 네 가족 중에 누군가를 네가 먹여 살려야 된단다. 축적하지 마. 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처럼 이제부터 적금 안 내려고 이런 얘기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축적하지 말아의 의미는 뭐라고? 현대적 의미는 연약한 이웃을 위해 나눠라는 의미야. 네. 이거 무슨 목사님 저 이제부터 적금 안 내려고요. 저 이제부터 연금도 안 내려고요. 어차피 일용할 양이. 아니 다 주신댔잖아요. 아까워하지 말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 나눠라는 의미예요. 현대적 의미는. 네.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틀치를 줄 테니까 네 스스로를 혹사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혹사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나? 내가 신대원 때도 돈을 벌려고 물류센터에서 일했었어요. 상차. 상차. 12시간 일을 해.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가 쉬질 않아. 그러니까 계속 밥 먹는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없고 물 먹는 시간도 없어. 12시간 동안 컨베이어 벨트가 물건 실어 오면 계속 차는 들어오고 거기 계속 실어 나가요. 계속 해야 돼.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은 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했어요. 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쉬어야 되겠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루만 더 일하면 60만 원이 70만 원 될 수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내 몸을 혹사시키다가 내가 병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나는 쉬고 남한테 일을 시켜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본인은 쉬겠지만 그 사람은 못 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요. 저항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탐욕, 욕망, 돈이 되어갈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루 한 날을 정해서 함께 딱 켜버리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틀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왜냐면 우리의 먹고 사는 건 돈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명제가 성립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만나 경제하기 결과 16절,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멸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앞으로 월급을 300만 원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많이 안 남을 거예요. 들어간 월급이 150, 그치. 월급을 150 받았어요? 네.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네. 사람 되게 신기한 게 소득이 일어나면 씀씀이 커진다. 인정. 특히 인정합니다. 그죠? 참 신기해요. 직업이 자꾸 열려요. 맞아요. 열려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어요. 적게 벌어도 별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그냥 뭐 중간 어중뛰게 살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라 많이 거뒀을 때 나를 위해서 많이 쓰지 말고 좀 좋은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써보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많이 벌어도 결국 나를 위해서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자, 많이 벌어도 남지 않고 적게 벌어도 부족치 않았다. 만족, 충족함이 있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대로 만나의 경제하고 살았을 때 샬롬, 안식을 얻었더라 이 말이에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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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내려볼게요. 우리는요 예수를 힘입어 평안과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좋은 차, 내 연봉, 사는 집.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평안과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를 힘입어 아픔과 변방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울지마 톤즈 신부님이죠? 이태석 신부님. 이분 의사예요. 이분 의사예요. 의대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돼가지고요. 톤즈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신부님 신분으로 성당을 이렇게 하시면서 원래 본인이 의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의대를 나왔으니까 사람들 치료해주고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신부가 안 됐다면 만약 신부가 됐었어도 한국에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편안했을 것이고요.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고 힘입어 아픔과 변두리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이것의 상징이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성전 밖에 그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죠? 더군다나 그럴 거라면 만약 이게 맞는 거라면 성경이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애시당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 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왜 나사렛에서 성장했겠습니까? 우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옛날 개발도상국 시절 때는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삶을 좀 잘 먹게 잘 살게 해준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아니에요. 맞아. 지금 이제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서 재물과 성공을 쌓는 일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힘입어서 재물과 성공을 나눠주는 일인 겁니다. 전 여러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정수가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 실적을 해가지고 아주 탄탄한 대기업이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어. 난 우리 은수가 은진이가 정말로 언젠가는 앨범 대박 한번 났으면 좋겠어. 은수. 은수 이름으로 대박 났으면 좋겠어. 난 우리 수인이가 안산, 수원, 분당 동탄 지역을 아우르는 어마무시한 실용음악 학원의 원장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이것 때문에 아니야. 이것 때문에. 성공을 나눠주. 야, 요만큼 올라서 뛰어내려보자. 풍차 살짝 돌리고 말아. 저 위에서 뛰어내려 풍차가 좀 여러 번 다 돌아가지. 나 이런 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취업했으면 좋겠고, 두각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 여러분. 세상은 묻습니다. 은진이 이번 달에 얼마 벌었어? 그런데 주님은 은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얼마나 나눠줬니? 전 걔한테 많이 더욱 나눴어요. 많이 베풀고 싶다면 소득이 늘어나기를 구하지 말고 그 전에 물론 이것도 구해야 되겠죠. 그 전에 여러분 세계관을 바꾸십시오. 세계관을 먼저 바꾸세요. 세계관을 먼저 바꾸시고 그것이 세계관을 바꾸는 성경 읽기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